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또 안식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집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의 소식으로 인해서 흥분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기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힘있게 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통찰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소 기별과 또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말씀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단이 마지막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에서 그리고 7째 대접이 끝나고 참 가두어져서 무저경이에 임몽될 때 1000년 동안 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인지경에서 물론 그의 천사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게임을 할 먹잇감들이 없는 거죠. 1000년 동안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아주 큰 벌이지요, 벌.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죄악의 흔적이 사라질 때 그도 사라지겠죠. 뭐 죄인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아마 다 사라지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혼자 격리한다고 집에 있으니까 꼭 무저갱이 같은 것처럼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이 참 활동도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교류가 되고 생기가 도는데 생기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산책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시고 그리고 또 외롭지 않도록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또 저에게도 전화 주시고 좋은 것 자꾸 나누고 좋은 말씀 요즘 많이 듣는데 말씀 들으면 그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은 지성소 기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성소 기별 첫째 시간인데요. 지성소 기별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성소의 기별은 뭐고 지성소의 기별은 뭡니까? 우선 성경에서 재림신앙의 기초요 그 중추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예언의 신의 코테이션을 제가 안 적었는데 아마 마지막 날 살아남은 이들에서 뽑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재림신앙의 기초요 그 중추가 되는 것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을 입으리라.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중추가 되는 그런 성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지화에서는 하나의 책이다 그랬죠. 그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도 그렇고요. 지성소 기별은 성소에 쌓인 모든 죄가 처리된다는 기별입니다. 지성소 기별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죄가 최종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을 때 그것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 사역으로 임명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오른쪽 책을 받아서 낭독하는 것. 예,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 제사장으로, 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셔서 그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뭡니까? 그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첨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합당하냐?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능히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쉽게 우는 건 아닌데 왜 마음에 크게 울었는지는 아마 그 인을 떼지 못하였을 때 인류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인류에게 큰 부담감이 있을 때 아마 이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인을 떼어서 이 모든 죄의 속죄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펑펑 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하면서 또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나오고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7인은 7교회의 어떤 수직적인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7교회에 주신 내용과 7인의 내용들이 서로 매칭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성소 기별은 무엇인가? 성소 기별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 갈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받아서 언제도 가능해요? 성소 때도 가능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성소 때는 분향단을 어디로 옮깁니까? 지성소 대속죄일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분향단을 그 안쪽으로 넘기는 거죠. 지성소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소에 속한 기구이냐 아니면 지성소에 속한 기구이냐 했을 때 대부분은 성소에 있지만 대속죄일날은 지성소에 속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실 때는 은혜의 시기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남은 무리들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있게 하기 위한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 기별은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침례 요한이 와서 처음 일갈하는 소리, 처음 외치는 소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가 처음 일갈하시는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성경의 기별이고 성소 시대 때 라오디기아 이전까지, 그죠? 재림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문을 닫고 지성소문을 열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울린 기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언제 때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역사부터 우리의 종말적인 역사를 아주 강조하고 그리고 확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기별과 지성소기별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없습니다. 지성소기별과 성소기 근본은 차이가 없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정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별에서 시간적인 경고의 의미가 개념이 더 추가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용서가 어느 때나 가능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시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더 이상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전에 말이죠. 더 이상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만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시기에 그 은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성소 기별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다면 이것이 현재적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지성소 기별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나오셔서 지성소를 들어가신 후에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쭉 온 기별을 또한 강조해서 포함해서 주시는 기별이겠죠.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뭐 지성소 기별이라고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초기문집에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니까요. 동쪽 편으로 난 문을 통해서 뭐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를 거쳐서 나오시겠죠. 성소의 일을 보시고 지성소의 일을 보시고 이제는 나오시는 것, 성소를 첫째 칸 성소를 통하여 나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성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소에서도 중보를 할 수 있는데 왜 지성소에서 중보를 따로 하느냐? 그것은 지성소 때는 죄를 쌓아두는 것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 공의로 판단을 판단해서 최종 종교를 시키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죠? 대속죄일의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은 용서의 기별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도 지성소에서도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용서가 목적이에요? 회개는 용서가 목적이 아니죠. 회개는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만약 오염이 됐다면
오염된 공기가 있다면 공기를 다 빼야 되죠.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 상태로 놔둔 겁니까? 우주는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를 빈 공간에 정말 7 귀신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기별을 한번 받았다가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악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더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또 그런 걸 하시잖아요.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죽이라는 법이 내렸으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겠네 라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법령이 되는지 알면서도 뭐 그 법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가 그 정신을 올가맬 때 사단의 정신이 그들을 강력하게 선동하게 될 때 성 바돌렘에 몇 달에 걸쳐서 뭐 몇만이 죽었, 7만이 죽었다나요? 위그노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캐톨릭, 개신교는 상당히 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의 다 멸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치에 피했는지 개신교도들을 이 천주교도들이 다 죽였죠. 지금도 프랑스는 개신교 인구가 상당히 작다 그래요.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사단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 천사들을 볼 수 있겠죠.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선동을 해서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들이 눈이 감기고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오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선지자도 죽이고 했을 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을 때 누가 오겠습니까? 아, 저 거짓말이라고 알 텐데도 그 내갑족 속에 그 내갑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죽으려면 눈이 감겨요. 눈이 감겨. 볼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은 다 모여라 내가 바울을 더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다 모였을 때 얘가 싹 죽이잖아요. 그거 나도 들어도 알겠던데 그거를 참 잘못되려면 정말 귀신에 씌운다 그러죠. 참 귀신에 씌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단은 뭐 귀신인데 지가 참 영특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참 생각이 상대가 하는 되는 사람인데 존재인데 여기 보면 상당히 참 미련하게 나옵니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성상 그리고 아버지의 품성상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짐작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면 인간은 더 모르지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출임할 때 스룹바벨 성전에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한 것은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제 헤롯이 더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쳤지만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할 때가 아니죠. 그냥 제2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참 고귀한 성전이 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오겠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텐데라고 하면서 끝없이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왔다 갔는데, 벌써 자기들이 죽여놓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갔는데 끝없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재림이 언젠지 모르는 게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의 끝이 언젠지 모르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지. 용서를 내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모르는 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재림은 뭐 그거 다 결정된 다음에 오시는 건데 사실은 7 대접도 별로 연구할 물론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7 대접이 7 나팔을 이렇게 배칭해 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뭐 얼마큼 천연기를 보낼 것이며 뭘 할 것인가. 물론 뭐 참 가슴 떨립니다. 그 생각하면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떨려요. 내가 만약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나는 저 별에 꼭 가봐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동병원이라는 곳에서 의무병으로 있었는데 그게 도봉역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금사라기 땅이죠. 그 창동역, 근데 그 부대가 아주 오래된 부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스팀 뭐 그런 게 없었고 이게 탄을 개가지고 전방 부대든지 다른 부대든지 그런 데는 없었대. 서울 안에 정말 낙후된 곳이죠. 탄을 다 밤새 개가지고 탄으로 이제 이 뭡니까? 생각도 안 나네. 그렇게 공기를 데워가지고 빼치카죠, 빼치카. 그런 곳인데 이제 주변은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근데 참 구타가 심했어요. 근데 그 부대 안에서 있으면서 저 아파트를 바라보면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참 때 말고 이등병, 일등병 때 저기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기에는 자유가 있겠지. 저 사람들은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강제로 뭐 때리는 사람도 없겠지. 물론 지금은 저는 군대 생활이 그리워요. 세상은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아마추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프로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흔들림을 당할 때 크게 동요될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이 개신교회 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그것만 따라요. 성경에서 무엇을 연구할지, 자기들이 연구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연구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자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는 누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못하면 뭐 돈을 깎고 자르는데 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 태능 훈련은 그런데 입소해가지고 국가대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성적에 따라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단은 짐작 용서된 것도 짐작은 하는데, 예? 짐작하면서 그들의 군대를 진군시켜서 죽이려고 할까? 참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아무리 지혜로운 존재도 눈이 가리워지면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바둑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두 급이나 상수가 된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눈이 가립니다. 그죠? 저 사람만 내가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면 내가 죽는 걸 못 봐요. 이것은 1888년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요. 기별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재조명 때 얘기하는 거죠. 1888년의 기별은 단순히 정확히 말해서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하늘 지성소에서 원현역 대속제일에 하늘 제사장이 사역하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끝시대의 교리를 구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음이다. 그래서 1888년에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말씀은 이 지성소, 성소를 정결케 하는 끝시대의 교리를 구성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그 중심은 회개라는 건데, 이 회개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회개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무엇인가 입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내가 비우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없애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무엇인가 올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회개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거기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더 원동력을 있기도 합니다. 지성소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외벽이 있으면 내벽이 있습니다. 그죠? 벽이 있는데 내가 옷을 입으면 앞면이 있고 외투면이 있는 것이지, 앞면 안에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고, 빛과 어둠의 존재가 그 개념이 같이 있을 때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의 개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칭의와 정죄죠. 정죄와 칭의.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울려 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애신의 말씀이 있죠.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기별인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계명이 함께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888년에 전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발견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서로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간디가 이제 막 기차가 출발한다고 빨리 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기차가 조금 가니까 간디가 나머지 한 짝도 벗어서 이렇게 차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하나도 그렇게 버리시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한쪽만 신발을 주우면 어떻게 신겠냐고. 두 개 다 있어야지 필요한 거지. 하나 가지고는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주운 사람도 줄 가치가 안 되고 하니까 두 짝이 맞아야 신발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던졌다고. 그죠? 어차피 자기가 못 신을 거면 다른 사람 주워서 신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현명한 일이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이 신어 보니까 정말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는 그 정신이 가능하게 됨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 한 짝만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다르게도 해석해보고 말이죠.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버리게 다행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건지 알았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거 한쪽만 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참 하늘을 노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참 눈에서 가려져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가지고 있는 기별을 우리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은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하늘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사 에녹이든 다니엘이든 자기의 의로 하늘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 9장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한테 다니엘도 그랬다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완전한 사람인데요? 완전한 사람의 표본을 다니엘이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천사가 나타나면 죄인이라서 쓰러졌다고. 다니엘 그걸 못 봤나 봐. 다니엘이 그랬냐고 깜짝 놀라던데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누가 하늘에 가서 만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짝이 맞아야 되는 거죠. 세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천사는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복음과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피니까 내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나갈 수 있죠.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이들 26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으나 용서할 수는 없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 문둥병 걸렸어, 너 뭐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해줘야 치료를 받죠. 진료가 된 다음에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나 치료나 다 합쳐서 그것을 뭐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짝을 이루어 외벽과 내벽을 이룰 것이다. 정죄와 칭의는 반대이나 또한 하나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외벽인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을 내벽과 외벽 한 벽인데 같이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참 가치 없이 쓰는 거예요. 나는 뭐 죄짓고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공의를 충족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보혈의 피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priceless, 정말 값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율법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항상 사랑으로 결론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솔로몬이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보여준 비율대로 광야 성소를 지었는데 솔로몬은 더 잘 지었어, 더 크게.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이 규빗을 얘기한 대로 지어야지. 어떻게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비율을 맞췄어요. 비율. 더 크게 졌지만. 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법을 봅니다. 6월절도 준비가 안 되면 한 달 연기해서, 요시야 때 그랬나요? 1월 15일날 6월절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한 달 뒤로 하자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절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면, 사랑의 눈에서 보여진다면 율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만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시간을 조금 너무 요즘 많이 하니까 제가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재림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저희 주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 모였고 기도 소리가 들과 숲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났을 때 저희는 구주의 인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정, 저희들에 대한 인정, 저희는 구주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매일의 양식, 먹는 양식보다도 더 귀하였으며 만일 마음에 그늘이 덮여져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였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나서야 주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재림은 첫사랑을 버렸던 것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계시록을 다시 읽으면 요즘 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는데 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이 착오를 했던 것이 이 순결한 첫째 이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타락할 텐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이 판단 미스를 했어. 요즘 푸틴처럼 판단 미스를 했어요. 뭐 첫사랑을 버렸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결한 교회네 핍박을 해야지. 서모나 교회 아주 많이 핍박의 교회 사람을 죽였죠. 많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또 순결해지네요. 가만 놔두면 첫사랑을 버려가지고 가만 놔두면 타락할 텐데 이 사단이 서문학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를 했더니 교회가 더 깨끗해져 버렸어. 이게 칭찬만 있지 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바꾸잖아요. 뭐가 못되는 다 공인하고 뭐 국교로 만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해서 했더니 정말로 이제 다 망해버렸는데 사단이요. 이 시간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망해갈 이제 막 누룩이 들어가서 막 퍼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다가 핍박을 해서 더 없애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냥 더 순결해져 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핍박이 없으면 누룩을 제거할 마음도 없이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사단이 마지막에 왜 핍박을 주는지 그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경멸을 당하고 피해 다니고 욕을 듣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빼앗기고 사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순결해지는데 왜 사단이 나도 아는 걸 왜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참 승리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자충수를 놓고 있는 거지요. 자충수를. 우리는 정말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우리 재림을 준비합시다. 자꾸 뭐 재림 이렇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준비 없는 실행은 결국 실패를 불러올 뿐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사실은 좀 더 준비가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죄인입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다시 만날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크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싹이 나고 발아하여 장대하게 자라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모일 때는 우리가 서로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는 동안에 우리 교인 2명이 늘었죠. 우리 연희가 왔고요, 태어났고요. 우리 또 사랑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아이들 잘 이 어려운 시간에 지켜주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